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나라는 개인적 칭호를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동사의 시제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현재 시제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시제로 바뀜으로써 해심 이후인 현재 그가 체험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내용들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고백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장 17절부터 18절의 그 주장과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회심한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는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노릇한 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서 이제 다시 와서 7장에서 자신이 죄에게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속에 죄가 계속 있음을 인정했고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에는 새로운 생명의 법과 예전의 육체의 욕심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신자 안에 여전히 죄와 육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두 문답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일 것인데 먼저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은 똑같이 시작하고 계속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래부터 죄의 성향을 타고남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면 나는 정말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4절과 18절의 말씀이죠. 14절과 18절을 보시면 율법이 영적이며 선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육신에 속하였으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음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실존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신의 무능에 대한 갈등을 지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둘로 나누어진 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않으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과 의지는 있을 때 행동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이러한 실패와 패배의 책임은 율법이 아니라 내주하는 죄 때문임을 지금 말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옳다는 것, 율법에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은 계명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육적인 것을 행함으로써 영적인 율법이 진실로 선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인생의 갈등을 고민한다는 것. 사실 이러한 고민은 벌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갈등이며 신자들의 경험입니다. 이어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은 경험적이고 이러한 고백적 갈등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법은 계속된 단어가 나오는 이 법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세력이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기꺼이 행하려고 하면 나는 내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나를 거스르는 또 하나의 세력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자의 사랑의 대상이며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법에 대한 내적인 기쁨은 또한 내 마음의 법이다라고 지금 불려집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신자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 다른 법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이 신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리고 동의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신자의 내면 안에는 죄의 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자의 마음은 고요한 파도가 아닙니다. 강한 풍랑으로 요동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바울은 구원을 갈급해합니다.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그러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저 낭망한 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그러한 외침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면의 전쟁을 겪음으로 구원을 갈급해하는 신자만 나올 수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 바로 경건한 자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먼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라고 충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너머에 있다라고 인식하거나 상당히 나는 괜찮은 성도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다라고 충고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를 장악한 죄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는 마귀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욱 사나워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건강하고 배부른 곰보다 상처 입은 곰이 더 위험한 것처럼 죄는 우리를 더 가혹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다가 패배를 하면 자신을 매우 연약하거나 또는 매우 악하거나 매우 자신을 미성숙한 삶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 더욱이 죄에게 패배하는 그것조차 성화의 가정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에 있는 신자의 거룩한 위치임을 알려줍니다. 신자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절대 정죄와 실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되는 그날까지 불안한 자들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 깊이 숨어있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 죄의 고통을 느낍니다. 신자들은 죄의 욕망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갈등하고 절망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 신자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과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죄의 법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대구 경북의 2000여 개 교회들과 각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모두 다가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11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 때 장기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홈커밍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물을 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